성경 말씀은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3절까지입니다. 네, 오늘의 본문 말씀은 유명한 주기도문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주기도문은 예수님께서 사랑하는 우리들에게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친히 가르쳐 주신 그러한 기도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주기도문을 가르치시기 직전에도 제자들에게 기도에 대해서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그 당시 바리새인 등 이스라엘의 종교 지도자들은 의도적으로 사람들이 많은 곳에 가서 손을 들고 하늘을 쳐다보면서 큰 소리로 기도를 했습니다. 그것은 자신들의 기도하는 모습을 사람들에게 보이고 사람들에게 칭찬받기 위함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사람에게 보이거나 칭찬받기 위해서 하는 기도는 종교적인 연극이고 종교적인 쇼임을 말씀하시면서 그런 기도는 하나님께로부터 전혀 상을 받지 못한다고 교훈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당시의 이방인들은 기도를 오래 해야지만이 자신들의 신이 기도를 응답해 준다고 그렇게 믿었기 때문에 별 의미가 없는 중언부언하면서 기도를 길게 하려고 그렇게 애를 썼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기도하기 전에 우리의 모든 필요를 아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게 중언부언으로 하는 기도는 전혀 의미가 없는 그런 기도임을 교훈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기도는 은밀한 골방에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고 그렇게 기도할 때에 은밀하게 보시고 상급을 주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기뻐하시고 우리의 기도를 축복하심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 성도들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기도의 하나의 모델로서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십니다. 오늘서부터 몇 주에 걸쳐서 주기도문을 한 절 한 절 살펴보면서 예수님께서 주기도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을 받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 주기도문의 패턴을 가지고 또 함께 기도하는 그런 시간도 후에 가지려고 합니다. 미리 양해의 말씀을 구하는 것은 제가 지금까지 기도에 대해서 많이 설교했기 때문에 그 주기도문을 여러분에게 설교할 때에 중복되는 내용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런 점을 미리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종종 말씀드리지만 이 교육의 중요한 원리 가운데 하나는 반복입니다. 사실 운동선수들 어려운 것들을 하는 게 아니라 기본적인 것들을 반복하고 그래서 훌륭한 선수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 관점에서 중요한 것들은 반복해서 이렇게 말씀드리더라도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기도문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보기 전에 먼저 기도에 대한 명언들에 대해서 잠시 살펴보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교재 보시면 기도는 모든 선행보다도 더 훌륭한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기도는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을 갈망하고 사모하는 도구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선행보다도 사실 기도하는 것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많이 기도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누리게 됩니다. 집에서 기도하는 자는 그 가정을 강철보다도 더 강한 벽으로 보호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유명한 말도 있습니다. 강철보다 더 강한 벽으로 보호한다는 것은 결국 하나님이 천군 천사를 보내주셔서 그 가정을 지켜주신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리고 아침의 기도는 하나님의 자비와 축복의 보화 창고문을 여는 열쇠요. 저녁의 기도는 그의 보호와 안전의 날개 아래로 우리를 가두고 잠그는 열쇠이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기도는 검은 구름을 헤치며 검은 구름은 우리의 어려운 환경이나 문제나 이런 것들이 될 수 있는데 그런 것들을 헤치며 기도는 야곱의 사닥 이를
오르게 하며 하나님과 교제케 하며 믿음과 사랑을 훈련하여 위로부터의 모든 축복을 가져온다라고 하고 유명한 스펄전 목사님이 이야기했습니다. 기도는 자녀가 가진 가장 무서운 무기다. 사탄의 입장에서 보면 가장 무서운 무기는 우리 성도들의 기도입니다. 그 성도들의 기도를 통해서 성도들이 하나님을 알아가고 이 땅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면서 자신의 나라가 파괴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귀가 가장 무서워하는 것 중 하나는 기도하는 성도의 모습이다. 따라서 마귀는 어떻게 하든지 성도들 하여금 기도에 게으르게 만들려고 한다. 라고 에드윈 체득이라는 분이 이야기했습니다. 기도는 이렇게 우리에게 너무나 축복된 것입니다. 근데 너무나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는 우리 교회에 기도의 영을 부어주셔서 정말 많은 성도들이 하루에 몇 시간씩 열심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감사하고 기쁜지 모릅니다. 이번에 3일간의 금식 기도를 우리가 했지만 정말 많은 성도들이 직장 다니는 성도들조차도 많은 분들이 3일 전체를 또는 하루에 2끼씩, 1끼씩 이렇게 금식하시면서 정말 열심히 기도하셔서 정말 우리 교회가 자랑스러운 교회다. 정말 정말 귀한 교회다. 귀한 성도들이다. 그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이런 얘기를 여러분에게 말씀 안 드렸지만, 이제 목사로서, 때로 이제 그런 생각이 있었습니다. 우리 성도들 가운데 정말 목사가 존경할 만한 그런 성도들이 소수라도 있었으면 좋겠다. 그냥 목사가 그냥 사랑하고 섬기는 게 아니라 정말 존경할 만한 송기철 장로님이나 김한종 장로님이나 이런 분이 우리 교회에 소수라도 좀 있었으면 좋겠다는 그런 마음이 늘 있었습니다. 근데 이번에 3일 금식 기도 이렇게 하면서 성도들이 기도하는 걸 보면서 정말 제가 이렇게 진심으로 존경하는 마음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소수만 있어도 좋겠다고 생각했는데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이 기도에서 많은 사람을 존경하게 되어서 제가 얼마나 감사하고 기쁜지 모릅니다. 기도가 참으로 중요한 것인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의 영을 부어주셔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우리 주기도문 9절 말씀만 우리 한 절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기도하는데 기도해야 될 법칙이나 원칙이나 이런 것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아무렇게나 기도해서는 안 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법대로 해야 됨을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시면서 우리가 주기도문을 가지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기도가 된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주기도문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앵무새처럼 주문 외우듯이 외우라고 주신 것이 아닙니다. 때로는 이제 성도들이 간증을 들어보면 정말 암에 걸려서 힘들었는데 주기도문을 계속해서 10,000번 암송했더니 하나님이 치료해 주셨다. 이런 간증들이 있긴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건 예외적인 것이고 주기도문은 주기도문을 그대로 막 주문 외우듯이 외우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주기도문에 있는 패턴대로 그 내용과 순서와 형식을 따라 기도하라고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이 주기도문의 패턴에 대해서는 몇 주에 거쳐서 자세히 살펴보려고 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라고 부르면서 기도를 하라고 예수님은 가르치십니다. 기도는 본질적으로 하나님하고 교제하는 것이기 때문에 기도할 때에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기도의 대상이 되시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 알고 기도하는 것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라고 하는 이 구절은 우리의 기도의 대상이 되시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 아주 짧은 간결한 구절이지만
아주 중요하고 핵심적인 그런 교훈을 가르쳐주는 내용입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한국의 성경에 나오지만 원어 헬라어에 보면은 그 아버지란 우리 아버지란 말이 먼저 나오죠. 그래서 영어로 보면은 Our Father in Heaven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이 헬라어 순서입니다. 그래서 우리 아버지라는 말부터 먼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께서 무엇보다도 우리의 아버지가 되심을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셨을 때 가장 즐겨 사용하셨던 하나님에 대한 칭호가 아버지였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에서만 156번이나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은 무엇보다도 예수님의 사랑하는 아버지가 되시는 분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기도하는 것을 또 하나님을 칭하는 것을 예수님은 너무나 좋아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예수님 자신의 아버지가 되시는 그 사랑의 하나님께서는 우리 신자들에게도 동일한 아버지가 되심을 주기도문을 통해서 가르쳐 주시고 우리의 기도는 우리를 사랑하는 그 아버지께 기도하는 것임을 교훈해 주고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은 기독교만의 유일하고 독특한 신관입니다. 이 세상의 그 어떤 종교에서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자기들의 신들을 아버지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회교에는 신에 대한 명칭이 99개가 있다고 하는데 그 99개 명칭 가운데 아버지라고 하는 명칭은 전혀 없습니다. 다른 종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은 기독교밖에 없습니다. 이 아버지라고 하는 하나님의 이름은 하나님과 우리 신자가 얼마나 친밀한 관계에서 교제할 수 있고 기도할 수 있는지를 가르쳐주는 명칭입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가깝고 친밀한 사이 중에 하나는 아버지와 자녀 사이입니다. 아버지와 자녀 사이는 피로 연결되어 있고 뗄래야 뗄 수 없는 서로 뜨겁게 사랑하는 그런 관계입니다. 우리들 가운데 많은 분들이 아버지입니다. 현재. 아버지의 가장 중요한 주된 관심이 무엇입니까? 아버지의 주된 관심은 자녀들입니다. 자신이 잘 되는 것보다 자녀가 잘 되는 것을 더 소원합니다. 자녀가 잘 된다면 어떠한 일을 하고 어떤 희생이라도 하려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무리 회사나 직장에서 힘들고 어렵더라도 자녀들의 사진을 보면은 힘을 얻습니다. 자녀를 너무나 사랑하고 자녀가 삶의 큰 기쁨이고 힘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는 분입니다. 사실 우리의 육신의 아버지는 자녀를 사랑한다고 하지만 육신의 아버지는 완전하지도 않고 지혜도 부족합니다. 능력도 제한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는 완전하시고 지혜와 능력이 무한하신 분입니다. 육신의 아버지가 우리를 사랑하는 그 크기가 100이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의 크기는 100만이나 1000만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믿고 섬기는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다. 정말 우리를 사랑하는 아버지가 되신다고 하는 이 사실을 확신하면 확신할수록 우리는 더욱더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과 교제하고 기도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유명한 앤드류 모레이 목사님은 기도학교라는 책에서 다음과 같이 역설을 합니다. 여러분 교재에 있습니다. 제가 읽으면서 설명드립니다. 아버지로서의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지식은 기도학교의 가장 단순하고 기본적인 가르침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그 사랑의 하나님께 이제 기도하기 시작하는 거기 때문에 기도학교의 가장 단순하고 기본적인 가르침이기도 하지만 그것이 또한 가장 심오한 최후의 가르침이기도 하다라고 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과 개인적인 관계를 맺고 그와 개인적으로 의식적인 교제를 나눌 때 기도는 시작됩니다. 기도는 우리의 원하는 것을 일방적으로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하고 교제하는 것이기 때문에, 관계를 맺는 것이기 때문에 살아계신 하나님과 관계를 맺을 때, 교제할 때 기도는 시작이 됩니다. 성령께서 밝혀주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 지식 속에 기도의 능력은 뿌리를 내리고 성장한다. 기도하면서 성령님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의 어떤 아버지가 되시는지, 그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아버지에 대해서 알면 알수록 우리의 기도가 더욱더 뿌리를 내리고 성장하게 됨을 우리에게 교훈해 줍니다. 이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사랑하는 아버지가 되신다는 것을 확신하고 기도하는 것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실제로는 많은 신자들이 하나님께서 자신의 사랑하는 아버지가 된다고 하는 그런 확신이 없어서, 그걸 잘 몰라서 정말 사랑하는 아버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많은 성도들이 영적인 고아처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많은 성도들은 아버지로서의 하나님을 받아들이기가 힘들어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 이유는 자신의 육신의 아버지로부터 많은 상처와 고통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버지라는 것이 받아들이기가 힘들어하는 그런 분도 계십니다. 제가 일본에서 선교 사역을 할 때에 우리 교회 성도 한 사람도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다고 가르치는데 그분이 저한테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자기가 10년 이상 신앙생활을 했지만 하나님을 한 번도 아버지라고 부르지 못했습니다. 불러지지 않습니다. 아버지 그러면은 자기 육신의 아버지가 생각나기 때문입니다. 라고 이야기했던 적이 있습니다. 네, 그렇지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의 육신의 아버지와 전혀 다른 분입니다. 우리의 육신의 아버지는 우리와 똑같이 연약하고 부족하고 약점이 많은 그러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100% 안전하시고 100% 사랑이시고 100% 전능하시고 100% 지혜로우신 분입니다. 그분은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까지 정말 말할 수 없는 고통 가운데 십자가에 돌아가게 하신 분이고, 현재도 우리의 삶을 최선을 다해서 인도하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기쁨 위에 사랑하는 여러분들은 우리의 이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은 가장 완벽하시고 또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는 아버지가 되시는 분임을 확신하시고 담대히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과 교제하시고 하나님께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네, 그리고 예수님은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에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시지 않으시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 기도하라고 가르치십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나 개인만의 하나님이 아니시고 교회 공동체의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 아버지라는 말을 통해서 우리의 기도는 본질적으로 개인을 위한 기도라기보다는 공동체를 위한 기도가 돼야 된다라고 하는 아주 중요한 교훈을 가르치고 계십니다. 네,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교회 공동체의 전체의 아버지이심을, 우리들의 아버지이심을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신자를 그분의 자녀로 부르실 때 우리 신자들이 반드시 교회 공동체에 속해서 신앙생활을 하도록 그렇게 부르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냥 1대1로 불러서 1대1로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그렇게 신앙생활해도 충분히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근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부르실 때 반드시 교회 공동체에 속해서 신앙생활을 하도록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우리로 하여금 반드시 교회 공동체 안에 속하여 신앙생활을 하도록 하셨습니까? 첫째는 우리보다 앞서가고 있는 선배 신앙인들의 삶과 가르침을 통해서 진정한 신앙인의 삶이 무엇인지를 우리의 눈으로 직접 목격하며 배우기를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신앙의 선배들을 통해서 배움으로 우리는 겸손하게 되고 다른 형제 자매들에 대해서 인정하고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게 되고 또 그들과 연합하여 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을 배울 수 있기 때문입니다. 둘째는 다른 지체들과의 공동체 생활을 통해 우리의 모난 인격과 성품을 다듬어 가기 위해서입니다. 돌이 혼자 있을 때는 잘 다듬어지지 않습니다. 근데 돌이 많아가지고 서로 막 부딪힐 때 돌은 모난 못이 다듬어지고 동그랗고 원만한 모양이 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공동체 안에서 다른 지체들과 교제하고 때로는 갈등을 느끼면서 우리의 모난 성격과 인격이 다듬어지고 우리는 아름다운 예수님의 모습으로 성품으로 성장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교회 공동체 안으로 부르신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 개인이 교회 공동체에 속해 있으므로 영적으로 보호받기를 원하셨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사자는 언제나 무리에서 떨어진 동물을 표적으로 삼고 공격합니다. 마찬가지로 사탄도 교회 공동체에서 떨어져 나온 신자들을 집중적으로 공격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교회 공동체에 속해 있으면은 교회 공동체가 하나의 강력한 보호막의 역할을 해주기 때문에 사탄이 공격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영적으로 보호하기 위해서도 교회 공동체에 속해서 신앙생활을 하게 하신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 신자에게 교회 공동체는 너무나 소중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주기도문을 통해서 기도의 본질은 나의 이기적인 목적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속해 있는 교회 공동체 전체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임을 교훈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제가 아주 극단적인 예를 들어서 설명한다면 우리 성도 5분이 3일 동안 금식해서 매우 배가 고픈 상태에 있는데 빵은 다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근데 한 성도가 하나님, 제가 너무나 정말 배가 고픕니다. 저 빵을 제 혼자 다 먹게 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한다면 기독교의 관점에서 이거는 기도가 아닙니다. 그죠? 교회 공동체는 아니고 이기적인 기도이기 때문에 기도로 성립하지도 않고 하나님이 응답하실 수도 없는 것입니다. 빵이 하나 있을 때 5명이 공평하게 잘 먹게 해달라고, 아니면 빵을 더 주셔서 우리가 다 배부르게 먹게 해달라고 하는 기도가 기독교의 기도고, 그것이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기도입니다. 우리 아버지라는 말은 우리의 기도가 그렇게 공동체를 위한 기도가 되어야 됨을 교훈해 주고 있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2장 26절에 보면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한 몸 안에서는 한 몸에 많은 지체들이 있는데 다리가 아프면 온몸이 아픕니다. 다리가 영광을 받으면 온몸이 영광을 받는 겁니다. 이것이 진정한 교회 공동체의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기쁜 교회 성도들은 늘 교회 공동체를 생각하면서 나만을, 내 가정만을 위한 이기적인 기도가 아닌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축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 다음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입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께서는 초월적인 속성과 내재적인 속성, 이 두 가지를 모두 다 갖고 계시는 분입니다. 초월적인 속성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인간과 완전히 구별되는 그러한 속성을 이야기합니다. 전지하시고 전능하시고 무소부재하시고 영원하시고 이런 것들은 하나님의 다 초월적인 속성입니다. 우리 인간과 공유하지 않는 그런 속성입니다. 반면에 내재적인 속성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인간과 연관이 되어 있는 하나님의 속성을 말하는데,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하나님은 우리 안에 계시고, 이러한 속성들이 내재적인 속성입니다. 우리 아버지는 우리 자녀들을 사랑하시고 우리의 모든 필요를 공급하시는, 내재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에 대해서 말해준다면 하늘에 계신 아버지라고 하는 표현은 땅에 있는 우리들과는 전혀 다른 초월적인 존재임을, 그런 하나님임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의미는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전지전능하시고 능력과 지혜와 주권에 있어서 무한하신 온 우주의 통치자가 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교훈해 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은 하늘에 계신 하나님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불가능이 없으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고 어떤 우리의 기도 제목이라도 응답하실 수 있는 그런 하나님임을 믿고 기도하라는 의미가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기도하라는 그러한 의미입니다. 여러분 교재 히브리서 11장 6절에 보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주님께 나와 기도하고 구하는 자에게 전능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복을 주시는 분이라고 믿어야 된다고, 그것이 하나님이 기쁘시게 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께 나아갈 뿐만 아니라 그런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는 나아가야 됩니다. 또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나아갈 때 우리의 자세입니다. 정말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 되시기 때문에 우리가 사랑하는 마음으로도, 친밀한 그런 사랑의 마음으로도 나가야 되지만, 그런 하나님은 동시에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우리의 창조주가 되시는 하나님입니다.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는 우리가 두렵고 떨리는 마음을, 정말 경외하는 마음을 가지고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때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뿐만 아니라 정말 하나님에 대해서 경외하고 두려워하는 그 마음을 동시에 가지고 나아가야 됩니다. 제가 종종 이야기하지만 제가 집에서 기도할 때는 할 수만 있으면 무릎을 꿇고 기도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건 너무나 알지만 나의 기도를 받으시는 그분은 전지전능하신 분이고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는 분이고 나와는 완전히 다른 그러한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마음을 표현하기 위해서 가능한 한 무릎을 꿇고 기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그 두 가지 마음을 균형 있게 가지고 나아가야 됩니다. 오늘의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은 매우 간결하지만 그 단어 하나하나가 깊은 의미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과 저는 무엇보다 하늘에 계신 우리의 아버지이신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누릴 뿐만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은혜와 축복을 정말 풍성하게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것을 누리시는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